시편 24편 1절부터 10절 말씀은 시편 24편 1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전 존재가 주님의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말 매일매일 살면서도 그것을 망각하고 살아요. 다 내 것이 내 것이라고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강, 재물도 다 나에 의해서 생겨났다고 하고 부모 잘 만나서 뼈대가 굵은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학계서에 보면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성분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사단의 성분이 우리 안에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거야 라고 하는 주장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 거야 라고 얘기할 때에는 나는 사단의 밥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는 더욱더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누구의 소유인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 시대에 교회가 또 믿는 자들이 정치에 참여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런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잖아요.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정치인들이 정말 정치를 잘하려면요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 정치를 하다 보니까 그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괴로워하고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정확하게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정말 정치를 잘하시는 분이에요. 정치를 잘한다라고 얘기할 때에는 백성을 위해서, 그 백성을 위하여 정치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잘하셨냐면 백성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희생했어요. 근데 이 시대 정치인들은 백성을 위해 자기 목숨 희생하지 않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정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아버지의 통치가 새롭게 돌아가기 위해서요,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정치인들에게 우리가 외쳐야 돼요. 성경을 제대로 알아서 제대로 우리를 다스려라. 그럼 우리가 거기에 순복하겠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말 잘 듣는 사람 없거든요. 성경에 있는 대로만 하면 우리는 항상 뭘 배워요? 순종을 배우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순종이거든요. 정치인들이 정치 잘하면 정말 정치인들이 순종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요, 교회 안에 순종이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어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안에 순종이 사라졌어요. 순종은 내가 통치를 받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임금 대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사라졌어요. 왜요? 여호와의 것이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 내 것이 되기를 원하는 그 욕망이 우리 교회에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개혁도 일어날 수 없고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을 개혁한다는 건 이제 불가능한 시대가 된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아버지의 말씀대로 우리가 통치를 받으려고, 주님은 정치를 잘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정치 밖에 있으려고 하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내 안에 개혁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의 정치를 바꾸겠습니까? 그래서 바꿀 수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일단 세상의 정치가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 봐줄게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그런 소망만 가지고 겨우겨우 연명하듯이 깡통 들고 가서 배고프니까 밥 좀 주세요. 비대면 예배도 예배야 그러면 네 아멘 고맙습니다. 그거라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교회가요 그렇게 전락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비대면 예배가 제2의 종교 개혁이다라고 그 인지도 높은 유명한 목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심지어는요 유명한 목사인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는 비대면 예배도 대면 예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이렇게 나와요. 희석되죠 점점. 무서워지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나의 모든 전 존재가 주님의 것이 되기를 원치 않으니까 내 안에 진리가 들어와도 세상의 기준으로 조금씩 내가 무뎌지는 거예요. 개구리가 미지근한 물에 삶아지듯이 나도 모르게 조금씩 삶아지는 거죠.
그래서 외치는 교회는 소수의 교회가 됐고, 수많은 교회는 이 사회, 이 문화, 이 정치와 연합되어 있어서 성경에 있는 목소리를 내지 않는 이 시대가 된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기 위해서 최대한 성도들을 주님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교회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왜요? 목회자들이 살아야 되니까. 목회자들이 정권의 눈치를 보고 그 눈치를 보면서 자기가 연명해야 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다 떠나서요, 내가 주님의 것인가 아닌가를 분명하게 내 안에서 선택해야 돼요. 그 내가 주님의 것이라면 주님의 것이 되기 위해서, 또 주님의 것이 완성되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요, 이 진리는 내가 사수하겠다. 나는 주님의 소유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라고 내 내면에 또 세상을 향해 외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칼 같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0.0001%도 틀린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 가면 우리가 계시록의 마지막에 보면 백보자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은요, 내가 어떻게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내 속에 있는 부분들을 사실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내가 뭔가를 가리고 싶은데 내 마음은 가릴 수가 없어요. 내 입은 그대로 이실 짓고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금요일날 밥존스 얘기를 했죠.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의 약 98%가 지옥에 가고 있는데 2%만 천국 가는데 98%의 사람들이 그러더래요. 맞아, 예수? 내가 언제 누군가에게 들어본 것 같아. 그러면서 지옥에 가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제가 그렇게 외쳐냈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다. 예수를 아는 게 가장 소중해요. 그분의 소유물이 되어야 되고요. 그분께 소유되어야 되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든, 그 모든 것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 품 안에 가는 겁니다. 말하고 있잖아요, 다윗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뭐라고요? 여호와의 것이라. 세상의 그 모든 것은 다 여호와의 것이에요. 그런데 이 땅의 사단은 예수 믿지 않는, 또 사단의 추종자들을 정치인으로 만들어서요, 다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바꾸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시대에서 분명하게 살아남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왜냐면요, 우리가 영원토록 사는 부분, 이건 나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사랑하는 남편은 천국 가고, 그 남편 천국 보냈으니까 하나님 나는 지옥 가도 괜찮아요. 그럴 분 계세요? 내 문제는 나의 문제. 천국 가면 남편하고 아내하고 영원토록 살 것 같습니까? 그러지 않는다고요. 천국 가면 장가 가고 시집 가고 그러지도 않아요. 오직 주님과 나의 문제라고요. 주님과 나와의 문제. 그렇다면 어떻게 쓰는지 사실은 말씀드렸죠. 부부는요, 선의에 경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소유가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남편보다 아내보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까? 이 땅에 살면서 하나 되는 연습을 해 가되 어떤 면에서는 주를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해야 된다고요. 그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왜요? 여러분, 사람은 한번 죽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분명하게 말씀드리죠. 제가 후회한다고. 제 얘기 안 듣고요, 좋은데 아닌 이상한데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다가 저 생각 날 거라고요. 그때 그 목사가 정말 주님만 사모하라고 했는데 내가 다른 것들을 사모했네. 그때 후회한다니까요. 주님의 것이 되십시오. 네, 그렇게 쓰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여호와의 것이 되는데 어떤 부분들이 누가 여호와의 것인가? 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 16절이죠.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12절.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 태에서 처음 난 것을 구별하라 그랬죠. 그리고 여호와께 돌려라. 그래서 특별히 수컷은 뭐라고요? 여호와의 것이에요. 출애굽기 12장 앞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온 부분들이 있죠. 6월절에 대한 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부분. 그죠? 430년간 종살이했었죠. 종살이했는데 이제는 때가 되니까 그들의 부르짖음이
아버지 앞에 상달이 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종살이에서 종에서 구원해야 되잖아요.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사용하셨는데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완악해 졌어요. 그 10재앙을 내렸죠. 그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너무나도 많이 잘 알고 있어요. 12장 21절 보면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어떻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0재앙이 이제는 나타나요. 10재앙이. 그 후에 또 13장에 이런 얘기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라고 얘기했죠. 봐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요. 13장에 특히 13장 11절에는 어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그 얘기 나와요. 자, 이 얘기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이 12장이 사건이 일어나죠. 일어나고 난 다음에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해 내게 돌려야 되는 내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봐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표로 어린 양은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또 다시 구별해 돌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대속하신 주님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은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잖아요. 종에서 자유함을 주겠다라고 그 어린 양을 대신 죽으셨어요. 그 어린 양 우리는 뭐 했어요? 먹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고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그게 어린 양 유월절을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에 피를 흘리셨죠. 우리는 그 피를 보고 믿는다라는 개념은 그 피를 먹는다는 개념이에요. 그분의 살이 찢겼다는 얘기는 그분의 살을 먹는다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요, 종에 있었을 때 내가 너를 자유케 할 거야 라고 하기 위해서 예표로 어린 양을 죽었고요. 그 어린 양을 우리는 먹었어야 됐어요. 문 임방과 좌우설주에 피를 바름으로 예수님 안에, 피 안에 구속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피 안에. 뭔지 알겠죠? 피 안에 구속이 있어서 그 피 안에서 뭘 먹은 거예요? 어린 양을 먹은 거예요. 그분의 살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11절은 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너는 친히 행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속해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계속해서 대속해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13장 13절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낙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뭐라고요? 대속해라.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것은 뭐하라? 대속하라. 그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뭐하라? 대속하라. 이 대속하라는 얘기는 히브리어로 파다예요. 파다. 값을 지불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라는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값을 지불하셨죠.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는 값을 지불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근데 우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또 처음 난 자식들을 위해서 대속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속은 뭐냐면 대속은 값을 지불한 거예요. 대신 값을 지불한 거예요. 이 대속은 소유권을 이전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단의 종이었었죠. 우리가 애굽에서. 사단의 종에서 자유케 됐다라는 얘기는 사단의 소유물에서 주님의 소유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가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었잖아요. 그는 애굽 왕, 바로 왕의 종이었어요. 그건 사단의 종이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출애굽하기 위해서 출애굽하기 전에 어린 양 장자가 다 죽기 전에 너는 뭐라고요? 어린 양을 먹으라 그랬어요. 10재앙 전에 봐요. 12장에는 유월절이 나오죠. 12장 21절에 첫 유월절이 나와요. 그 유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29절부터 뭐예요? 10재앙 마지막 재앙들이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재앙 중에서 애굽에 있는 처음 난 가축이든 사람이든 장자는 뭐였어요? 다 죽었어요. 근데 장자가 죽기 전에 하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을 뭐예요? 종이었었잖아요. 사단의 소유물이었었잖아요. 사단의 것이었잖아요. 사단의 것에서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었잖아요. 그들은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소유권이 이전됐어요.
사단의 것에서 누구의 것으로? 여호와의 것으로. 이게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10장이 있었어요. 왜요? 소유권이 이전됐죠. 이제는 누구의 통치를 받아요? 여호와의 통치를 받으니까 그분이 뭐 하는 거예요? 보존하고 지키시잖아요. 요한복음 17장에 정말 아버지여, 내가 당신이 나에게 주신 자들을 내가 뭐 했다고요? 보존했다고요. 지켰다고요. 그 기도를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요, 이제는 13장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3장 11절부터 야, 내가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다. 너를 가나안 사람 땅에 인도하여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이제 자유민이 돼서요,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주잖아요. 그건 풍성한 땅이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정말 풍성하게 살 수 있잖아요. 사단의 종에서는 종이었는데 이젠 자유가 돼갖고 아버지가 통치하는 그 가나안 땅, 아버지가 예배하는 그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살 때, 그 가나안 땅을 아버지가 예배해 놓으셨어도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야. 살다 보면 이건 내 땅이야. 주님이 소유해 주셨어도 살다 보면 이건 내 거야. 그럴까 안 그럴까요? 인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에 살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애굽을 생각해서 너의 첫 가축, 너의 장자를 뭐 해야 돼? 대속해야 돼. 대속하라는 얘기는 너는 내가 십자가라는 값을 지불했지, 너는 너의 가축의 값을 지불해. 그래서 뭐해? 영원토록 하나님 맞아요. 내가 종된 데에서 자유롭게 됐죠. 주님이 소유권을 이전시켰잖아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나 자신도 하나님 내가 소유권을 이전해 드릴게요. 이제 내가 영원토록 나는 누구의 거라고? 여호와의 것입니다. 이게 대속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라는 값을 지불하셨죠. 우리도 이제는 그것에 응당 보답하는 마음으로 나도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는 건 뭐예요? 옛날에는 사단에게 있는 소유권을 주님이 빼앗아 주셨잖아요. 우리는 아무런 권한도 능력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는 자유인이 됐잖아요. 그땐 나의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나의 혼이 있잖아요. 내 생각이 있잖아요. 내 마음이 있고 내 감정이 있잖아요. 나의 의지가 있잖아요. 나는 이제 자유케 됐어요. 너부터가 아니에요. 내가 자유인인데도 불구하고 주님, 나의 소유권을 이제는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게 여호와의 것이 되는 마지막 인침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내가 사단의 종에서 자유인이 됐다, 요것만 생각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여호와의 것이 되려면 내가 자유인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분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릴 때 이제 진짜 주님의 것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완벽하게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 때 뭐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속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큰아들, 너의 가축에서 가장 큰 장자? 왜요? 그래야 진짜 너는 나의 것이다라고 내가 너를 인정할게, 이 얘기예요. 여기 한번 봐요. 16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런 얘기했죠. 마지막 때의 마귀는 이거를 분명하게 사용할 겁니다. 이것이 내 손의 기호라고 얘기할 때는 여러분 이게 표시예요. 히브리어 오트 얘기는 기호라는 얘기는 표시예요, 표시. 대속했잖아요. 대속한 부분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손에 기호로 남는다는 거예요. 손의 표시로. 마지막 때 사단은요, 자기의 것을, 모든 인류들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찍죠. 계시록 13장에. 이것은 뭐냐면 너는 내 거야. 여러분 서부영화 같은 데서 뭐 얼마나 많은 방목하잖아요. 소도 방목하고 말도 방목하죠. 근데 어떻게 돼요? 그 방목하다 보면 섞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 거야? 이건 내 거야라고 낙인을 찍잖아요. 똑같다고요. 요럴 때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요럴 때 계시록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시록 9장에 보면 인친다라고 나오죠. 인친자는 9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9장 1절부터 4절까지. 계시록 9장 1절부터 4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경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 무저경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얻어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서부터 땅 위에 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아요. 정갈은 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해롭게 한다는 얘기니까 마지막 때에.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을 뭐 하라고요? 해하라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야만 황충이 못 건드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냐면요. 지금은 십자가는 2000년 전의 사건이잖아요. 주님이 이제는 합법적으로 사단의 소유물에서 주님의 것으로 우리를 옮길 수 있는 길을 허락하셨어요. 십자가가.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근데 이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서 가축에 처음 난 것, 자기의 장자를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 나의 재물, 나의 모든 것은 여호와의 것입니다라고 능동적으로 주님 앞에 대속해 드릴 때 그때 뭐 하는 거예요?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너를 인친다. 어떤 해렴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핍박도, 사단의 어떤 공격도 뭐 할 수요? 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진정한 여호와의 것이 되는 거라고요. 이럴 때. 이걸 갖다가 성경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듯이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거든요. 왜요? 주님은요, 주님의 것에게만 기름을 붓습니다. 왕들, 제사장들, 선지자들에게만 기름을 붓죠. 그분은 왕이시고, 그분은 참 대제사장이시고, 그분은 참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에게 기름을 붓죠. 마지막 때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 성도들에게만 인쳐요. 이게 구약의 상징입니다. 신약에는 인치고요. 사단은 사단의 것, 사람들, 자기 것을 만들기 위해서 666이라는 표를 받게 한다고요. 그것이 지금 엄청나게 진화된, 엄청나게 진보되고 과학에 발달돼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술로, 그렇죠? 우리를 미혹하고 있잖아요. 그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고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다시금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타락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것으로 인치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13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인침을 받아야 돼요. 사단의 인침이 아니에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내가 대속되어야 돼요. 십자가를 의지해서 소유권을 이전해 드립니다, 주님. 그래야 진정한 여호와의 것이 되는 겁니다. 자요,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뭐요? 표가 된다 그랬죠. 내 손의 기호는 표식이라고 했어요. 히브리어로 오트. 표시예요, 표시. 오른손과 이마에 표시를 해놓는다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만드는 시스템을 마지막 때에 마귀는 적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흉내냄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마귀는 수많은 사람들 자기의 것을 분명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인침을 받지 않으면 다 미혹당할 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내 미간에 뭐라고요? 표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머리띠의 역할이에요. 머리띠의 역할. 이게 뭐냐면 이게 기호예요. 미간에 기호가 있다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뭐라고요? 인도하여 내셨다. 이끌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 나는 사단의 소유였는데 주님의 것으로 바뀌었죠. 그것을 내가 아멘하고 능동적으로 나 삶의 모든 것들을 이제 주님 앞에 소유권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의 표현을 어디 가서 하라고요? 광야가 아니고요. 약속의 땅. 그 땅에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광야에 있었을 때 20세 이상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죠. 12정탐꾼을 보냈는데 10정탐꾼의 말을 믿는 사람, 2정탐꾼, 그죠?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요 가나안 땅에서 다 죽었죠.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 광야에서요 그들은 소망이 없었어요. 그들은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소망이 없었어요. 왜? 가나안 땅에 결코 못 들어갔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들은 회개했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왜? 주님이 분명히 20세 이상 된 그 1세대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야만 뭐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거든요. 이 말씀 분명히 깨달으길 바랍니다. 그들은 뭐라고요? 소망이 없었다고요. 근데 지금 이 땅은 뭐예요? 소망이 있는 땅이잖아요. 우리가 육신 있는 동안 주님을 찾으면 소망이 있는 땅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이 가나안 땅이라고요. 아멘? 이 땅이 애굽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은 이 땅에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사탄의 것이 되고 사탄의 표식을 받으면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때는 없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은 소망이 있는 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소유권을 이전해 드릴까? 예수를 고민하고 어떻게 해서 내가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고 종되었던 나를 자유케 하려고 대속한 것처럼 이 땅에서 내가 내 자신을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진정한 주님의 것이 돼요. 황충이 나와서 마지막 때 모든 사람들 다 해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내 손의 기회와 내 이마에 표식을 삼는다 했죠. 그 이 손과 이마에 표식이 있기 때문에 사단도 그 황충도 우리를 뭐하는 거예요? 건들 수 없는 겁니다. 왜요?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지금 땅의 마귀가 정말 우리가 온전하게 여호와의 것이 되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이 미혹하고 유혹합니까? 이 세상 문화. 이 코로나 시대에는 더더욱 많이 혼란스럽잖아요. 무엇이 진리인지 외치기 어려운 시대잖아요. 검증은 마지막 때 내가 배도하느냐 배도하지 않느냐로 검증되는 겁니다. 인생은요, 인간은 진리를 100% 알 수가 없어요. 진리 대신 주님과 하나가 될 때 조금 진리를 아는 것 뿐이라고요. 그분의 소유물이 될 때 우리는 진리의 맛을 알기에 진리 대신 예수님만을 쫓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검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검증되어지면 돼요. 정말 내가 여호와의 것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것이 되는 사람은요,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드려요. 그러면 그 사람은 검증된 사람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마귀가 사단이 우리를 마지막 때 검증합니다. 미혹과 유혹과 각종 재물과 기타 등등 우리를 유혹할 때 너 진짜네? 왜요? 황충은요, 우리를 건들 수 없기 때문에, 진짜이기 때문에 건들 수 없는 거예요. 사실 누가 검증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건들 수 없을 때 우리는 검증받은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주님의 것이 되십시오. 아멘. 재물 누구 거예요?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여기 출애굽기 이 말씀을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12장 33절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들의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다라는 뜻은요, 빼앗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빼앗은 겁니다. 노력한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애굽 사람들은 사단을 섬기고 있었죠.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야 되잖아요. 그 싸움에서 누가 이긴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노력물이라고요. 세상에 있는 모든 흑암의 재물들 얼마나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그 전쟁에서 빼앗아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고요. 우리는 정당하게 빼앗는 거예요.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가면서 재물을 축적해 왔잖아요. 근데 사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정당하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왜요? 영적 전쟁에서 분명하게 승리하면, 주님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재물을 주셔요. 왜? 재물이 필요하다는 걸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다고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있는지 패배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 영적 전쟁은요, 사탄과 마귀의 싸움의 전쟁만이 영적 전쟁이 아니고요, 내 혼 안에 사단이 지고 있는 쓴뿌리 같은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 영역들 때문에 우리가 용서 못하잖아요. 그 영역들 때문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 영역들 때문에 우리가 미워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외적인 영적 전쟁만이 아니라 내 내면에 있는 영적 전쟁에서도 뭐예요? 승리하면 분명하게 뭐예요? 주님은 재물을 빼앗아 주세요. 이게 성경에 있는 진리라고 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나의 소유권을 못 드리거든요. 왜? 내가 좋아하는 건데 어떻게 드려요? 내가 사랑하는 건데 어떻게 드려요? 너무 편안한데 어떻게 드리냐? 내가 누워 자는 게 나만의 특권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일어나서 기도해. 그걸 못 드리는 거거든요. 왜? 내 거니까. 왜? 누워있을 때 얼마나 편해, 피곤한데? 그런데 일어나서 기도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드리고 싶지 않죠. 소유권이 이전이 안 된 거잖아요. 그게 영적 전쟁에서 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은금과 폐물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거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25절에 은금은 말 그대로 은이고 금이에요.
왜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고 했으니까 주님이. 이 폐물은요, 모든 기물들이에요. 소위 얘기하는 가구들 같은 걸 얘기해요. 우리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들 얘기해요. 의식주에 필요한 것들 얘기한다고요. 광야에서 이게 왜 필요할까? 그렇죠? 그런데 광야에서 음식을 빻아먹는 절구도 있어야 되고, 뭔지 알겠죠? 그릇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의복이에요. 의복은요, 말 그대로 이건 주거용 의복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이르고 있지만 그때는 그 의복이 가죽으로 만들어갖고요, 광야에서 추울 때 덮고 자는 이불이거든요. 주거용 이불이야 집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요. 이 모든 것들을 구하면 뭐 하는 거예요?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가정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영적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모든 은혜를 잊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야, 주게 하심으로는 얘기는 뭐예요? 주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넌 줘야 돼 이렇게 만드니까 애국 백성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억지로 줬다는 얘기 아니라요, 그냥 줄 수밖에 없었어요. 신기하죠? 신기하잖아요. 옆에 사람 한번 봐봐요. 돈 좀 달라고 해서 나오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주님 그 마음을 바꾸사 모든 것을 다 주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소유권이 이전됨이 이렇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광야에서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소유권 이전시켜서 임금과 폐물을 다 줬는데, 광야에서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봐요? 주님이 사단에게서 빼앗아 주신 것, 그것을 누구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 거니까 광야에서 자기 마음대로 뭐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뭐가 안 됐어요? 소유권이 이전이 안 됐죠. 사단에게서 우리에게로 온 거예요. 사실인데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다시 가야 돼요? 주님에게로 가야 진정한 소유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 작업이 뭐예요? 없었던 거예요. 십자가는 엄청난 능력입니다. 우리를 종에서 자유케 하셨어요. 근데 이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돼. 이거는요, 내가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대속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분복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부자, 엄청난 부자가 된다 할지라도 그 부가 우리를 타락하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왜요? 소유권이 이전됐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요, 마귀는 우리를 건들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소유권이 이전됐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실패했지만 1세대는 그저 다 죽고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우리는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소유권을 이전시키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전 존재를 들으십시오. 그럴 때 그 소유물이 진정한 주의 것이자 내 것이 돼. 그게 지혜로운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육체와 재물과 집과 가정과 자녀와 남편과 아내와 그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여호와의 것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그리고 우리가 그 나라 가서도요, 우리는 주님의 신부는 누구 거예요? 신랑 거죠.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소유권을 꼭 이전해드리는 여호와 것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해주세요. 십자가로 내가 사단의 종이었는데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나를 자유케 하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이젠 이 자유를 내가 이 생에 사는 동안 방종하는 가운데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자유를 가지고 있는 이 자유를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복함으로 이 자유인의 모습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온전하게 사단에게서 나에게 온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렇게 소유권을 이전해드리는 그런 주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신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이제 다시 사단의 것을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것으로만 남아있는
주님께 인침을 받음으로 사단이 건들 수 없는 주님의 소유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 만물, 또 만물에 속하 있는 그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사단에게 속해 있었고 사단의 소유물이었지만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것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유함을 우리 스스로 만족하며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축복을 다시금 주님 앞에 돌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주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 우리를 인쳐주셔서 어떤 어려움, 환난 가운데서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고 어떤 황충이 우리를 헤아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피하며 승리하며 싸워서 이겨내는 귀한 주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